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삶의 근원이 되는 기쁨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이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셨다면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더 많은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에는 세상의 것과는 다른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세상의 조건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내가 꿈꾸던 소원이 이루어졌는지 아닌지에 따라 흔들리는 그런 가벼운 감정이 아닙니다. 이 기쁨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며 그분의 본성 자체가 바로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잊고 있었거나 혹은 세상의 기준으로 잘못 해석해왔던 몇 가지 중요한 단어들의 본래 의미를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때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거룩한 단어들을 세상적인 문화의 틀에 맞춰 이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변명을 찾게 되고 더 큰 돌파구를 향해 나아가는 대신 스스로의 삶의 기준을 낮추게 됩니다. 교회는 종종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는가에 대한 신학을 만들어내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가를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중 단 한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성경은 그 한 사람의 치유를 기념하고 기뻐합니다. 하지만 오늘날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수많은 기자들은 치유받지 못한 나머지 사람들에게 몰려가 예수님이 당신을 그냥 지나쳐갈 때 기분이 어땠나요? 라고 물으며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신학을 만들어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몇 가지 중요한 단어들의 의미를 바로 세우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소망입니다. 우리 문화에서 소망이라는 단어는 종종 막연한 바람 정도로 쓰입니다. 그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와 같은 희망사항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전혀 다릅니다. 성경적인 소망은 좋은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기쁨의 기대를 의미합니다. 소망은 기도의 응답이 현실이 되기 전부터 그로 인한 감정적인 유익을 미리 누리도록 허락해줍니다. 즉, 돌파구가 열리기 전에 이미 그 돌파의 기쁨을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크리스마스 아침, 거실로 달려가기 전 복도 끝에서 선물이 무엇일지 상상하며 발을 동동 구르는 아이들과 같습니다. 아이들은 거실에 어떤 선물이 있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분명 좋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 설레는 기다림, 그 두근거리는 기대감,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믿음이 자라나는 토양과 같습니다. 우리가 직접 믿음을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소망을 키워나갈 수는 있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더 이상 어둠 속을 헤매는 외침이 아니라 확신의 찬 선포가 됩니다. 두 번째 단어는 기다림입니다. 주님을 기다린다고 할 때 우리는 흔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마치 사냥꾼이 먹잇감을 잡기 위해 매복하는 것과 같이 적극적이고 집중된 행위입니다. 이는 곧 다가올 하나님의 순간, 즉 카이로스의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나의 모든 선택지를 줄이고 초점을 날카롭게 다듬는 과정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저 먼 동쪽 나라에 머물러 있지 않고 별을 따라 적극적으로 아기 예수님을 찾아 나섰던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원하신다면 내 주소를 알고 계신히 찾아오실 거야 라고 말하며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교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그분의 특별한 임재와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움직임을 예민하게 감지하고 그 순간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스스로를 거룩한 자리에 위치시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어는 인내입니다. 야고보서 1장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인내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을 수동적으로 참고 견디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원어의 의미는 훨씬 더 강력하고 능동적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공격적인 불행에 맞서는 독립적이고 꺾이지 않으며 저항하는 끈기를 의미하며 이는 곧 용기의 한 종류로 이어집니다. 다시 말해 인내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원수의 일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태도입니다. 이제 더 이상은 안 돼 라고 선포하며 불의에 맞서는 용기,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인내입니다. 이제 이 세 가지 단어, 새로운 의미를 마음에 품고 느헤미야 8장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는 본래 에스라서와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 그 땅을 잃고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겪었던 일제 강점기와 6.25 전쟁의 폐허처럼 그들은 모든 것을 잃고 낯선 땅에서 수십 년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를 들으시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 무너진 것을 재건하도록 하셨습니다. 에스라서는 무너진 성전,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지를 재건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날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세워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서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벽은 도시의 정체성이며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하는 방어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성벽을 재건하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밤새 쌓아 올리면 다음날 아침 원수들이 와서 허물어버리는 절망적인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위로자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느헤미야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성령님과의 동행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백성들은 70년간 해내지 못했던 일을 단 52일 만에 완수해냅니다. 성벽 재건이 끝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잃어버렸던 율법책을 되찾아 한자리에 모입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무려 5시간에서 6시간 동안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 사이를 오가며 그 뜻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과 자신들의 비참한 현실 사이의 거대한 간격을 깨닫고는 눈물을 흘리는 정도가 아니라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온 백성이 슬픔에 잠겨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지도자들에게 임하여 놀라운 명령을 내립니다. 울음을 그치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것은 정말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진심으로 애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슬픔을 중단시키고 오히려 기뻐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너희에게는 지금 엄청난 힘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 힘은 슬픔과 애통만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다.
너희는 자격 없는 기쁨을 경험해야만 한다. 너희 스스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은혜의 영역으로 들어와야만 앞으로 너희를 강하게 할 그 능력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슬픔에 잠겨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잔치를 벌이고 가난한 이웃까지 챙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감정을 넘어선 공동체적인 순종에 대한 명령이었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이 동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는 행위를 선택할 때 우리의 내면에서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억지로 하는 것 같아도 감사를 선포하고 기쁨을 표현할 때 우리의 마음은 그 선포를 따라가게 됩니다. 가장 놀라운 구절은 12절에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곳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들이 크게 기뻐했던 이유는 마침내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했습니다. 그들이 기뻐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자체에 반응하여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기쁨이 그토록 갈망하던 거룩한 삶으로 그를 이끌어가는 강력한 추진력이 되는 것입니다. 기쁨은 단순히 일이 잘 풀릴 때 얻는 결과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쁨은 일이 잘 풀리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에 나타난 놀라운 은혜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아예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얼마나 더 큰 기쁨의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명령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면에서 기쁨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가장 위대한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특히 가장 끔찍한 상실과 고통 속에서 피어나는 기쁨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그것은 마치 보석상에 검은 벨벳 위에 놓인 다이아몬드처럼 어두운 배경 속에서 더욱 찬란하게 빛납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환경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조건에 매이지 않습니다. 내 꿈이 이루어졌는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기쁨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 기쁨 그 자체이신 분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은 결심과 노력의 속도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속도로 달려갑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거룩한 삶,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죄의 장벽들이 우리가 기쁨을 선택하고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기 시작할 때 어느새 자연스럽게 극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차올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기쁨은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고통을 견디게 할 만큼 강력한 가치를 지닌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는 말씀은 단순한 미소나 웃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활동으로 말미암는 내적인 폭발과 같아서 다른 모든 것을 압도하고 무릎 꿇게 만드는 강력한 실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은 우리의 타고난 권리이며 우리를 위해 설계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어려운 현실을 부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이 나 자신을 규정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쁨을 선택할 때 그것은 믿음의 행위이자 하나님께 대한 항복의 표현이 되며 우리를 그분의 심장 박동에 연결시켜줍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 얻어주신 선물입니다.
아직 행복할 자격이 없다고 느껴질 때라도 그분의 선하심과 약속을 믿음으로 미리 기뻐하고 찬양하십시오. 그 순종을 통해 우리는 이전에는 도달할 수 없었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차원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결코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하늘의 유업, 곧 기쁨과 평강과 즐거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돌파구를 경험하기 전에 먼저 주님의 선하심과 약속을 기뻐하고 찬양하기로 결단하는 우리의 선택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 위해 말씀을 깨달음으로 기뻐하는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각자의 삶에서 기쁨을 통한 개인적인 돌파와 승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